한국 날씨가 저희가 있는 말랑의 날씨보다도 너무 더워서 오히려 여기가 더 동남아시아 날씨가 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많이 덥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사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마지막 장이죠. 바울은 1차 이후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이후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목숨을 부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또 목숨을 부지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고요. 당당하고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요. 상사가 밑에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스가 조직원에게 내리는 수직적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어서 강요하는 명령도 아닙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한 중대한 명령이고요. 엄숙하고도 장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명령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권위의 근원을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 목적 명령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명령은 바로 2절 상반절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 명령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라. 전파하라 명령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아라.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전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진리의 말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전했잖아요.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3장 14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본문 주제 말씀이었어요. 설교 주제 말씀이었는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지만 단순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목회자, 목사, 전도사, 사역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교사,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가르치는 역할도 있고요, 봉사하는 역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묶어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준비된 만큼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요? 때가 끝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한 때를 가지려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좋은 시기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평화롭고 고요할 때도 위기에 처했거나 심지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잖아요. 비록 때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좋지 않은 반응, 오히려 거부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마음을 닫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솔직히 저의 어떻게 보면은 간증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올해 1월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했잖아요. 정말 기대하고 또 준비도 잘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잘 인도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과는 기대만큼 연결되지 못했고요. 실망감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솔직히 되게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좀 짧은 생각이었죠. 온라인 단기 선교를 계속해야 하나,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가르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결과와 상황, 반응으로 인해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안에서 속마음에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가 말씀을 전하기가, 가르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는 다 성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셋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전문인 선교사, 전임 선교사, 그리고 직장인 선교사.
어딜 가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다라면 그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선교지를 나가는 것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더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말씀을 전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언제까지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께로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과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전파는 쭉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말씀을,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지혜롭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무대뽀 그냥 저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 내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합니다. 먼저는 항상 힘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로서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몰라라 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에 덕이 없으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여 그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겠죠. 저도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고 좀 욱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인도네시아 말랑에 캠퍼스 사역을 한 지 지금 7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7년째인데 문화, 성향, 생각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기다림, 인내와 가르침을 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 말씀은 저도 어렵고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들의 구원과 변화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않죠. 또한 사람의 죄성과 인격의 결함은 매우 느리게 극복되고 고쳐져 가기도 합니다. 쉽지가 않죠. 말씀 사역의 결실이 금방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한 믿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가르치는 자, 우리 모두에게 또 전하는 자를 낙막해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르침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준비가 돼야 되겠죠. 더 하나 플러스가 돼서 삶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가르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내와 가르침,
이 가르침은 지식과 삶을 통해서 가르침인데 이것이 안 되면 당연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 일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다, 가볍게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경계하다, 분명히 타일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거예요. 권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때가 이르니, 그 때란 어느 때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상황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랑. 악한 세상이죠. 속이는 세상,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또 이 4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때가 이르니,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성도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도가, 우리 자신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 스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상황은 어떻죠? 그 시대랑 지금 시대, 이 세대가 어떻죠? 바른 교훈을 받지가 않아요. 거부해요.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둬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근신하라,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좀 간혹 많이 일어났었고 또 간간히 일어나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직분을 다하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님, 또 사역자, 교우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순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순장.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봉사 직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악한 세대, 속이는 세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유일하는 세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 이때에 이 세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만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 말씀을 가르친다, 전파한다, 복음을 전한다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말씀에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삶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4장은 뭐 그 뒤에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